작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버리지 아니한다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잡으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반복 또 반복하는 일상에서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일상에서 수없이 짓던 일들, 외면했던 일들 모두 아시오니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은 것 고백합니다. 먹고 자는 일상 중 수많은 맞닥뜨리는 일들에 구하고 찾고 감사한 일에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주님인데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니 이후의 삶들에 있어서는 기쁨도 슬픔도 도전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사무실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붙여주셔서 필요한 만큼 채워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성신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신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 또한 힘쓸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무실 공사로 불철주야 몸쓰는 일로 힘드셨을 텐데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영육간 더욱 강건케 하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소서. 사모님 성도들 건강과 각 가정의 자녀들까지 세세히 지켜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주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성도들 모두 은혜 넘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사무실 복도 정리는 어느 정도 됐고요. 예배 후에 기도 찬양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무총회는 1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주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옛사람 새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삶은 배움의 연속이죠. 배우지 않으면 사실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배운다는 용어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배웠다. 앞에 내용이지요. 그같이 배운 내용이 뭐냐면 17절부터 19절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허망한 이방인의 행함,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너희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주님이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행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는 사실은 그들의 욕심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겁니다. 그 욕심의 본질이 뭐냐? 소유의 확장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진리. 그러면 소유의 확장입니다. 자기 율법 지킴, 자기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구원도 소유하고 천국도 소유하고 복도 소유하는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은 한마디로 욕심에 의해서 소유 경쟁을 펼치는 곳.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한 쪽 때문에 한쪽은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소유한 쪽이 사실은 진리로 통하지요. 부족한 쪽을 죄인 취급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안 되니까 그럼 교회 가서 뭔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문제 좀 해결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가지 못했던 그 소유의 부족함을 보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천국도 소유할 수 있다니까 꼭 먹고 알 먹고네.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약에 그게 충족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곧 삐지죠.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삐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국 교회 와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한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게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 게 결국 자기 욕심이었다 하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욕심을 아주 잘 표현한 속담이 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욕심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결코 만족함을 모릅니다.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는 질병과 같아요. 자기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예수는 우상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릴 만큼 누렸고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어서도 천국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완벽하겠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이거 참된 믿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의 연장에 불과해요. 자신의 욕심을 천국까지 한번 펼쳐보겠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눈치 못 채요. 그러나 주님이 속을 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은 결코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물어요. 네가 십자가 아나? 천국 보내준다고 해서 왔는데요. 십자가 안에 천국 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십자가도 믿어줄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까지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옛사람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의 특징이 내 인생과 삶의 안정과 평안과 부흥과 확장과 발전을 모색하는 방편. 그래서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는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주님의 번지수는 오직 진리예요. 21절에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 말이죠. 예수님에게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진리에 꽂힌다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제대로 배웠다. 그 사람은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니까. 나를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벼워져요. 삶이 가볍고 날마다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왔어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행함에 매여서 힘들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타령입니다. 복타령. 복 준다 그러면 복 받는 비결 그러면 막 기가 쫑긋합니다. 성경에 복 이야기 많이 하지요. 복에도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두 가지 노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노선과 자기 행함의 노선이 있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복이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막 기도했더니 됐다. 그걸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후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낸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준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타령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짜로 복으로 알고 복받기를 원하느냐? 성경은 그걸 질문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죽이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진짜 복은 십자가에 다 들어있죠.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이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소멸하신 분입니다. 그 소멸하는 불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십자가 계획하셨고 마지막도 십자가예요. 흔히 십자가로 들어가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십자가 지나면 부활이 있는데 왜 자꾸 십자가만 이야기하느냐, 그런 반문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제가 언젠가 강조했습니다만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따로가 아닙니다. 국밥은 따로 국밥이 좋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국밥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십자가에 초점이 있어요. 부활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부활 자체를 절대로 전하지 않아요. 부활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뭐 하느냐? 아, 나 부활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증거하시는 분,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새 심령, 새 사람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려운 말이냐? 이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심령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 뭡니까? 의인은 은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사실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것을 십자가에서 확정하고 택한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아, 내가 본래 죽은 존재, 죽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살려고 교회 오고, 죽었어도 천당 가고, 살아있을 때 더 복받고, 그거 소유 개념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계속 욕심을 따라가니까 계속 옛사람이에요. 그냥 욕심 덩어리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교회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구습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 구습을 따르는 게 소유를 따른다, 그 말입니다. 소유에서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요. 자기 소유 자랑하는 그게 구습이다, 그 말입니다. 욕심 덩어리예요. 덩어리는요, 그 본성상 계속 작은 덩어리들을 끌어모아요.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 이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덩어리의 본성이에요. 제가 지금 식품회사 다니잖아요. 소세지 만드는 재료를 배합해요. 처음에 어육을 넣어요. 어육, 칼치, 자주, 어육 덩어리를 넣어. 그리고 양념을 넣어. 그리고 갈아. 그 다음에 뭐 넣느냐? 밀가루 넣어. 전분 넣어. 밀가루 전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뭉쳐지잖아요. 덩어리가 생겨요. 덩어리가 생기면 그거를 계속 돌리면서 이 칼날이 여러 칼날이, 무시무시한 칼날이 있어요. 그게 돌아가면서 이게 통은 계속 돌아가고 칼날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 덩어리들이 칼날에 맞아서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갈아요. 네. 그래야
기포가 안 생겨요. 기포가 생겼다 불량 빼내버려요. 완벽하게 갈려서 덩어리가 완벽하게 없어진 상태, 그게 제품이고 온전한 제품이 돼요. 그 칼날이 말씀이고 십자가입니다. 그 덩어리가 나예요. 이 주님은 그런 덩어리를 박살내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 흡수해서 더 큰 덩어리 만드는, 그 더 큰 덩어리가 돼야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덩어리를 박살내거든요. 교회 오면 그걸 깨부셔야 되는데, 교회 와도 하나님 기도하면 더 부어주십니다. 더 큰 덩어리 됩니다. 막 이걸 부추기고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니죠.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교회 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건데, 예수님께 배우러 와가지고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 와서 제대로 배우면 쉼을 얻어야 돼요. 쉬러 오는데, 쉬러 와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더 짐을 지어줘. 이번에 전도 목표 20명입니다. 이거 안 채우면 안 됩니다. 짐을 지워줘요. 예수님께 와서 뭘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비워야 된다는 걸 배우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대속물로 주러 오셨는데, 그 주님을 배우지 않고 소유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교회에 와서 그 배움을 대신하는 거예요. 남을 자기에게 끌어당겨서 자신의 소유를 더 확장시킴으로 해서 자신의 존재를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냥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거죠. 우리는 계속 그걸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계속 교회가 더 커지는 이걸 자꾸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된 것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힘든 거예요. 쉬지 못해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느냐? 자꾸 교회에서 소유 이야기하니까 자기 존재성이, 소유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했는데 왜 내 가정의 형편은 안 풀리지? 이렇게 되니까 내 소유는 더 줄어들지? 뭐 이렇게 되니까는 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막 갈등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 온갖 고민을 교회 와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주님께 와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참 안식하고 진짜 쉬고 평강을 누리고 막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 소유 개념에서 못 벗어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뭐냐면요, 자신이 그냥 자신의 죄인된 것을 아는 거, 그게 그냥 복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죄인된 것을 안다는 게 뭐냐? 그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주님이 사실 인생 입김 한번 훅 불면 이 세상과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주님의 십자가를 안다. 자, 그걸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존재성의 흥망성쇠에 자기가 해갈복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거기에 뭐 그게 내가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내가 매여가지고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그 쉼이, 그 은혜가 내 속에 이렇게 늘 출렁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무슨 일 해도 망해도 복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누가 뭘 해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깨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빈자리 타령하는 겁니다. 그걸 타령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완벽함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뭔 완벽한 인간을 찾겠습니까? 얼마나 뭐 더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에 그런 말을 해놓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충성의 포커스를 막 맞춰가지고 막 충성하려고 막 다짐을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네? 내가 뭘 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뭘 해도 내 자신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뭘 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네가 이미 죽은 존재인데 뭔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나서냐. 주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한테 준 게 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은 찾아요. 네가 나한테 뭐 해줄 게 있냐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네한테 준 거 네 잘 간직하고 있냐, 그거 잘 붙들고 살고 있냐, 그걸 이제 주님은 찾으시는 거죠. 그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해야 할 일, 그거 이제 우리가 더 견고하게 붙잡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거 안 배우면 소유 배웁니다. 소유 배워요. 교회 와서. 그럼 다른 종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면 내 소유 확장, 내 영역 확장, 꾀하는 거, 그거 배운다면 그건 뭐 교회 아니죠. 지옥이죠. 주님께 충성하면 더 많은 복을 소유할 수 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진리 아닙니다. 온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추구하는 걸 그냥 교회 와서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 사람은 평안한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죠. 자, 이 점을 뭐 이해시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그 성도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삶을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럴 수도 없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결국 인간의 육신도 최종성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최종성을 끌어당겨서 사는 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걱정하지 못할 날이
오기 때문에 미리 걱정 많이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걱정 근심투성이잖아요. 그런 걱정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걱정할 수 있죠. 또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왔던 그거 내 걱정한 가치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살아왔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소용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라 그 말입니다. 실컷 걱정하고 내가 걱정한 거 아무 소용없는 거 참 많이도 했네. 이 정도 되면 괜찮다 이 말이죠.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구 있다? 주님이 있다. 진리 있다. 복음이 있다. 십자가 있다. 은혜 있다. 믿음 있다. 사랑 있다. 복 있다. 생명이 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요. 부자에게 했어요. 부자가 이 말씀을 알아먹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로망이 뭡니까? 놀고 먹는 겁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모든 인생들의 꿈이잖아요. 이 부자는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어느 정도 누린단 말이죠. 곳간에 먹을 게 잔뜩 쌓아놨어요. 이제 더 확장해서 더 쌓아놓을 작정이에요, 지금. 이것보다 더 멋진 성공한 인생이 어딨냐, 지금 이 부자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 부자에게 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는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이죠. 이 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최종성입니다. 네가 항상 최종성을 생각하고 있냐?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 주님이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계속 이 부자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까마귀 봐라, 백합화 봐라, 들의 풀 봐라. 그거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에요. 구하지 말랍니다. 주님이.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 사실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인생 가장 큰 문제인데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거 왜 네가 구하냐? 네가 구할 건 따로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실 말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니한테 필요한 거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내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다 준비한 거다.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니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부자에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해요. 구하지 말라니까. 네? 여러분 새 사람이 구해야 하는 것. 새 사람이 구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새 사람 되게 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은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새 사람의 핵심입니다. 네가 지금 옛 사람에 빠져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게 새 사람의 출발이에요. 자,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은요, 결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변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새 사람은요, 내가 부족한 점, 단점 고쳐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 된다는 이 새자, 새롭다, 헬라어가 뭐냐, 카이노스라. 카이노스의 뜻이 뭐냐면 점진적으로 무슨 뭔가 바뀌고 변화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완벽한 새 사람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절이에요. 이거 없애고 새로운 거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으심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뭐 새로운 사람, 하고 변화 이야기하지만 그 변화의 핵심도 내 쪽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쪽에 있다, 그건 뭡니까? 불교입니다. 도 닦는 거예요. 도 닦아서 내가 변화되는, 그것은 불교지요. 다른 모든 우상 종교지요. 성도는 성도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 오해하잖아요. 거듭난다 이야기하니까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개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자기가 스스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자꾸 고행을 해서 바리새인들 이야기대로 하면 금식하고 막 다른 사람 도와주고 막 섬기고 베풀고 적선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자기가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화 이야기하잖아요. 성화. 성화가 계속 내가 신앙생활을 도닥터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완벽하게 주님 닮아가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내 쪽에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 새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지금 창세기 2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지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내 쪽에서는요, 눈꽃만큼도 털끝만큼도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다니까 내가 입으라니까 내가 입는 줄 착각해요. 죄를 범한 아담이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을 때 하나님 그거 싹 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새 사람 되는 거지,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입으라는 것. 네 힘으로 입을 수 없다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내가 도 닦아서 욕심 부리고 섬기고 막 근심 안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아이고 내가 욕심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섬겨도 아이고 나는 섬긴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자기가 근심을 안 해도 아이고 내가 오늘 얼마나 근심 덩어리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새 사람은 섬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섬기게 하니까.
섬기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부녀회를 내가 만나려고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녀회 아줌마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저 부녀회를 만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이 성신사 아파트를 복음으로 확 변화시키리라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나는 내 할 일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이제부터 난 욕심 안 부릴래 하고 다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욕심 부리게 돼 있습니다. 나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부터 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래. 백날 설교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돌아서면 집에 가서 대출금 짤까 막 죽으라 남편 지 짜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안 하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세요. 근심한다고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근심한다고, 네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이런 분 아닙니다. 더 따뜻하게 품으시고, 그래, 네 근심할 줄 알았다. 그래. 그래도 그냥, 복음, 말씀으로 그래, 계속, 신앙생활 해야지.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안달복달 하지 말고, 그렇게도 하지 말고, 너무 또 욕심 부리려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그냥 자유롭게 주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게 복음 안에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을 믿고 진짜 주님을 믿고 삽시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하게 하시면 또 하면 되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면 됩니다. 그런 쉼, 그런 자유함, 그런 넉넉함, 그 안에 살아가면 새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옛사람의 욕심덩어리로 늘 사로잡혀 있다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최종 승인.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은 근심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면 사실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근심 걱정의 전부입니다. 하루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거기에 매여 있는 모습에 그것이 전부라면 그건 그냥 옛사람 자체일 뿐이고, 그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내려다 볼 수 있는 안목, 내가 그래 또 이렇게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새 사람 지었음에 감사하면서 그런 삶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의 입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안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런 신앙의 안목을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고 복음에서 배우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